아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늘 인도해 주시고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저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입술로 또한 저희의 마음으로 행동으로 저희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늘 사탄의 어떤 그런 꾀임에 빠지고 때론 알면서도 때론 모르는 상태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망각하고 은혜를 주신 것도 망각하고 주신 은혜를 낭비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사옵나이다. 저희들의 이런 부족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품 안에 사는 자로서 하나님의 합당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데 시원합니다. 저희의 그런 어떤 잘남과 이기심과 그다음에 우리의 그런 어떤 욕망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크신 특권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사옵니다. 때로는 그것이 물질적인 유혹이 될 수 있고 자녀에 대한 욕심, 가정에 대한 욕심, 직장에 대한 욕심, 나의 미래에 대한 욕심,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 인해서 하나님을 욕망하고 하나님을 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크신 사명을 이 땅에서 수행하는 것보다 또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사옵나이다. 그런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셨으니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의 그런 크신 죽음과 부활에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진히 붙들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시편 20편 했었죠. 시편 20편은 우리가 이제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였었습니다. 핵심은 이제 우리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런 중재적 삶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중보적 기도 이런 것들을 이제 신하가 왕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아니, 왕이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듯이 하는 그런 삶들을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중재하시는 그런 동일한 행위는 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중재하신 그 크신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시편 20편에서 배웠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와 유사한 것인데 시편 21편입니다. 시편 21편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20하고도 좀 유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왕이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 찬양하고 그죠? 확신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어떤 시를 읽을 때 솔직히 우리에게 적용점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21편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고 어, 시편 21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것에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1편입니다. 주님 1절부터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왕에게 힘을 주심으로 왕이 기뻐하며 주님께서 승리를 주심으로 왕이 크게 즐거워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왕에게 베푸르신 그런 은혜로 인해서 이제 왕이 기뻐한다는 사실이죠. 왕이 소원하는 바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왕이 입술로 청원하는 바를 주님께서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모두 다 들어주신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겠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기도임에도 불구하고요. 온갖 좋은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왕의 머리에 순금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읽을 때마다 막 금면류관, 면류관 이런 거 하면 우리는 정말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받을 어떤 축복들을 상상하면서 이런 것들 읽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진짜 면류관을 받느냐? 그러진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순금, 인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지금 금값이 엄청 비싸가지고 정말 뭐 다이아몬드가 비싸겠지만 그죠? 금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귀한 인간이 고귀하게 여기는 것을 가지고 표현한 것뿐이지 우리가 가서 뭐 하는 앞에 열심히 일하면 봉사하면 뭐 금면류관, 황금면류관, 못하면 개털무사 한번 받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메타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 왕의 머리에 순금면류관을 씌워주셨다. 복이죠, 복. 은유로 얘기한 거죠. 이만큼의 큰 복을 주신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주님께 생명을 구했을 때, 그죠? 주님께서 그에게 장수를 허락하셨다. 그죠? 살려달라고 했지만, 삶을, 목숨을 건지고, 플러스 알파로 더 오래 살았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그 생물학적인 생명도 되지만, 삶과 죽음을 이 땅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영원한 생명도 이야기하는 거겠죠. 오래 살도록 긴긴 나날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셔서 왕이 크게 영광을 받게 하셨으며 위엄과 존귀를 그에게 입혀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복이죠. 왕에게 주신 복. 아주 구체적인 복을 나열하고 있죠. 이따가 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주님께서 영원한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의 기쁨이 넘칩니다. 영원한 복이죠. 그죠? 영원한 복. 이게 이제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복,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바라는, 인간들이 욕망하는 복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게 뭐겠습니까? 돈이죠, 뭐 돈. 그죠? 뭐 건강. 그죠? 그 다음에 뭐 요즘 애들이 이야기하는, 그뭐 철밥통. 어, 그죠? 그 영구적인 직장, 잘리지 않는 직장. 그 다음에 또 뭐, 뭔가 주식 투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 비트코인 했을 때, 뭐 배로 오르는 거, 그죠?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여기서 영원한 복이라는 것은 죽어서나 사나서나, 그죠? 그 돈이 있거나 없거나, 건강하거나 부하거나,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내 마음에 어떤 그 평안이 있거나 없거나, 그죠? 물질적인 어떤 그런 소유가 많거나 적거나, 그죠? 뭐 그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죠? 그런 걸 얘기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어, 여러분, 그 있으나 없으나 건강하나 뭐 건강하지 않아 그런 것들은 우리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어, 우리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복, 사나 죽으나 그런 어떤 가변적인 어떤 그런 현실, 어떤 것과는 무관한 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의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들도 영원한 복을 받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복을 줬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 이런 이제 생명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죽어도 이제 부활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큰, 이제 복이, 어, 될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게 복이죠. 그리고 더 큰 복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죄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이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그거를 믿게끔 하셨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아무나 이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이거 누구 얘기하고 이런 복을 전달해도 사람들이 믿습니까? 믿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죠? 아마 10억이나 1억이나 뭐 준다면 믿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거 받고 다 쓰고 낭비하면 또 안 믿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 그런 사실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그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 구원하는 것이 그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어, 그 너무 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신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는, 그죠? 그냥 그거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소유한 자죠. 그죠? 그런 거 실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어는 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 6절 있죠, 7절. 왕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사랑에 있다 있으므로 그는 결코 흔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임금님, 여기는 또 임금님 하겠네. 왕이라고 상관없습니다. 임금님의 손이 임금님의 모든 원수를 차대내며 임금님의 오른손이 임금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로잡을 겁니다. 임금님께서 나타나실 때 원수들을 불구덩이 속에 던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진노하셔서 그들을 불태우시고 불이 그들을 삼키게 하실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원수의 자손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실 것이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들 가운데로 씨를 말리실 것입니다. 그들이 임금님께서 악한 손을 뻗쳐서 음모를 꾸민다 해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임금님께서 그들의 얼굴에 화를 겨누어서 그들이 겁에 질려 달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주님 힘을 떨치면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힘을 기리며 노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그죠? 그 복에 대한 그에 대해서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죠? 그런 내용이죠. 항상 주제는 비슷하죠. 자, 그래서 이제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절부터 6절은 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얻은 모든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읽었던 1절부터 6절은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는 은혜를 주신 것.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복들을 있잖아요. 아까 여기서는 주님께서 영원한 복을 왕에게 내려주셨다. 그죠? 이걸 얘기했잖아요. 그 복들이 무엇인지, 그래,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나중에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누릴 수 있는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변하는 세계, 없어질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의 복을 이 땅에서 우리는 누리고 있다는 거죠. 되게 정말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누려야 될 그 복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것을 이미 이 땅에 누리고 있다는 거죠. 현재의 미래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죠? 지금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미래적 삶을 현재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을 누가 누리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다. 마치 구약 시대 백성들이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죠? 구원자 오실 것을 고대했잖아요. 열망했잖아요. 그건 뭐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죠? 그죠? 이삭도 그랬고, 뭐, 아마 솔로몬,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다윗이 쓰고 있는 이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고대했던 아주 희미하게 남의 그림자에서 그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사람도 있고, 그런 특권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복을 누리듯이 아직 우리는 미래의 복을 완전하게 소유하지 못했지만 구약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완전하게 미래에서 누릴 영원한 복을 어, 누리지는 못하지만 그죠? 이 땅에 살면서 미래의 복을 맛보면서 그죠? 완전하게는 못 누리지만 그래도 그 완전한 복을 소유한 자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거를 뭐라 합니까? 아, 현재의 미래의 어떤 누릴 복들을 우리가 맛보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현재 안에 미래가 침투되어 있다. 이런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큰 복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잖아요. 우리는 나이가 되면. 그죠? 그런데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지만 죽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물리적으로는 죽지만 그죠? 영적으로는 죽지 않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완전하게 이제 이루어지는 때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아니면 우리가 오시기 전에 죽었다든가 죽어서 하나님 품에 있을 때 그런 것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누리고 있다는 거죠. 이걸 누구한테 줬어요? 왕에게도 줬다는 거죠. 그죠? 우린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 사실만 알아도. 자, 그래서 그 다음에 7절은 왕과 하나님 간의 관계의 토대에 대한 진술입니다. 그죠? 아까 제가 이제 이걸 따로 해놨는데, 왕과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의뢰를 신뢰하는 것에 이제 토대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 신뢰성, 트러스트. 그죠? 이 신뢰성,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고 있다. 현재 살아서도, 나중에 죽어서도, 그죠? 이게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도 복을 주셔가지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죠? 그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를 여러분이 받아 누리고 있죠. 그죠? 그런 삶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걸 여러분 신뢰하기 때문에, 아, 신뢰한다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아, 탄탄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저도 힘듭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힘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까 여러 가지 특권들을 내가 누리고 있을 수 있는 것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특권을 누리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 고난 속에서도. 그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죠? 그 은혜를 신뢰하고 있다는 거죠. 고난 속에서도. 그죠?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느 상황 속에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확신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죠? 이제, 그게 이제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에 토대를 두고 있다. 뭘 신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그래서 왕의 주님의 능력 안에서 기도하고 행위하는 것은 이러한 신뢰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너무나 내 삶이 편안하다. 아니면 반대로 내 삶이 너무나 힘들다.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액션을 취할 때, 그죠? 그것들은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순히 이제 우리가 편안한 삶이 있다고 해서만 나오는 건 아니겠죠. 너무너무 중요한, 오늘 뭐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은혜를 내가 믿고 있다. 아까 그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죠. 그 복을 여러분이 굳건하게 붙들고 있다. 그죠? 그걸 주신 분을 믿고 있다. 그런 거에 근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절, 11절은 적들을 무력하기, 적들을 무력화했다는 거죠. 그거를 위한 하나님의 징벌이 있을 것이라는 걸 확신한다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에게 적대적이고 나를 미워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성도들이 오해하고 그죠? 내가 한
그 말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데, 어, 그, 뭡니까? 저 사람은 왜 안 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해? 벌써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에 대해서 신뢰성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아, 저 사람이, 뭐, 어, 저 사람이 뭐 하든 못하든, 교회 봉사를 하든 못하든, 헌금을 많이 하든 못하든, 그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걸 그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확고하게 듣고, 그죠? 봉사를 하든, 헌금을 하든, 뭐 다른 사람을 도와주든,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에 그런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 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일은. 돈이 많으면 내가 쓸 수 있어요, 돈을. 마음껏. 하지만 하나님께 돈을 주신 것은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도우라고 하나님이 돈을 주신 거잖아요. 내가 은혜가 많아가지고 그걸 신뢰해서 봉사를 많이 한다. 그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욕하고 그죠? 쟤는 왜 그래? 믿으면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적들을 무력하게 하는 하나님의 징벌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 내가 벌을 안 내려도 하나님이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나는, 이제, 그런,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죠? 참아줄 수 있는, 인내해 줄 수 있는,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3절은 주님의 능력과 힘을 찬양하는 먼저 회중의 외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자면 21편도 결국에는 왕이 하나님을 내 은혜를 신뢰하는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행동을 하고 있다. 그죠? 라는 사실을 그 행동은 기도하고 믿는 걸 얘기하겠죠.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인간의 왕은 왕이신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왕이 있고, 왕이 가지고 있고, 왕이 행한 모든 일은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인간의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고 희망하는 원인과 이유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고 희망하는 그 원인과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죠? 이거 되게 중요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걸 좀 오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왕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고 희망하는 원인과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왕이 존재하고, 왕이 가지고 있고, 왕이 행한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고 희망하는 원인과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왕에게 주신 이익들입니다. 자, 그것들이 이제 3절, 6절에 이제 복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절, 5절에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빠졌을 때 도와주신다는 그런 구원하시는 도움에 대해서, 이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3절, 6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온갖 좋은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모리아가 금멸관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영원한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재하신다 그죠 기쁨이 넘치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1절 5절 1절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5절에는 뭐가 있습니까 승리를 안겨주시고 왕이 크게 영광을 받게 하셨으며 존귀와 위엄을 입혀주셨다는 거죠. 이런 우리가 이제 현세에서 누릴 수 있는 복도 주신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또한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왕에게 주는 복들이고 특별한 복이 있는데 그건 왜냐면 왕은 이제 통치자니까. 그죠? 통치자에게 속한 면류관, 장수, 영광스러운 존귀와 위엄과 존귀 아까 열거했죠. 이런 것들을 왕에게 구체적으로 주는 면류관이라고,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이라고. 마치 여러분 그 열왕기상 3장에서 보면은 이제 누구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뭐, 부라든가, 그치, 명예라든가, 뭐, 그런 것들 구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구하지 않고, 뭐, 오래 살게 해달라, 뭐, 부하게 해달라, 명예를 달라, 적들을 몰릴 수 있으니 힘을 달라, 뭐, 그런 걸 구한 게 아니고, 뭘 달라겠어요? 자기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것들을 한 것과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제 이 복도를 열거하는 것들이 그죠? 이런 복도를 열거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구원하는 어떤 도움, 하나님께서 뭐 생명을 구해주신다든가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런 도움들은 결국에는 적들로부터 우리를 구하셨다는 것도 의미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런 구체적 복들이 뭐 멸류관 주시고 장수를 주시고 영광스러운 존귀와 이런 어떤 그 위엄을 주신다 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뭐죠? 솔로몬이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거하고 유사한 목록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여러분? 자, 그러면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21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복들이 무엇인가를 에, 보았습니다. 그게 현세적 복도 될 수 있고 또 영원한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현세적 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을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토대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현세적이고 영원한 복을 주셨다는 것을 신뢰한다는 것에 토대를 둔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